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이 나서 성장하게 됐는데 그들의 기질에 대해서 거기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큰 아들 에서는 남자답고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져서 들사람,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냥꾼이 됐고, 야곱은 반대로 여성적인 성격을 가졌고 또 내성적이고 아주 조용한 사람인 거로 그는 반대의 기질을 가졌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게 되고, 리브가는 반대로 야곱을 사랑하게 됐다. 어느 날 야곱이 형이 에서가 사냥하는 것을 보고 이 팥죽을 준비합니다. 그 팥죽은 에서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 형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고 시장할 때에 그 팥죽을 봅니다. 그때에 내게 좀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주긴 주겠는데 그냥은 안 되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야곱이 말했다. 이게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왜 기록했는지 이 본문의 중요성, 특별성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출생하는 장면을 기록을 했지요. 그리고 본문에는 그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서 사냥할 나이 때 됐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가는 사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서 에서와 야곱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뒤에 끝절 34절 35절에 가면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40이 넘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결혼을 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다 하고 짧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27장에 가면 이삭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앞을 보지 못할 만큼 되었을 때 띄우세요. 그때의 이삭이 그 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원하니까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준비해서 내게 먹게 하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위해서 축복하마. 이렇게 했다. 그 기록이 27장에 기록됩니다. 자, 25장에서 출생하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됐다고 생각해서 그 두 아들 중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장면까지 그 27장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때 27장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축복을 했다고 할 때, 이때 이삭의 나이는 학자에 의하면, 또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최소 130세에서 137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몇 세에 이삭이 낳았느냐? 60세에 낳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130세가 됐다고 하면 70년의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 두 장에 걸쳐 기록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였느냐? 첫 번째 출생, 그 다음에 그들이 자라나서 사냥할 때 일어났던 한 사건, 그리고 에서가 결혼했던 그 내용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장자의 축복을 하는 장면까지 네 가지의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인데, 그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을 특별히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지금 그들이
말하는 여기서 기록한 그 사건들이 다 장자의 축복과 관련된 사건들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태어날 때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다.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다. 야곱이 뒤에 남았는데 욕심이 많아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데 그들의 아들이 낳기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기를 동생이 더 큰 나라 강성한 사람이 되고 형이 동생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축복은, 장자의 축복은 동생이 받는다 하고 미리 하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사건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동생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팥죽을 준비하고 그걸 사는 사건, 그 사건을 하나 기록해. 그 다음에 쭉 뒤에 넘어가서 에서가 40이 넘어서 결혼을 2번 했는데 다 이방 여자를 취해서 결혼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장자의 축복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 70년의 세월 속에서 4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게 다 장자의 축복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해서 정했다고 하면 뭘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시는가? 뭘 말씀하시고자 해서 성경에 이 사건만 부각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깨닫고 교훈 삼아야 하겠지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자의 축복이 뭘 의미하는지 살펴야 하는데, 장자의 축복은 구약에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니 당시에 그 당시의 시대에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시족 사회에서 장자는 가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를 이루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대표자인데 권위를 가져요. 다스려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산의 두목을 받습니다. 그 당시의 시족사회에서 이것이 관습화되어졌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녀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너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하고 너는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게 한다. 22장에 가면 너의 씨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가 이어받느냐? 장자가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자의 축복은 당시 시족 사회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이 장자의 축복이 대단한 축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장자의 축복은 우리가 알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31절에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장자의 축복은 뭐고 장자의 명분은 뭐냐? 장자의 축복은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 그게 어떻게 해서 계승되어지고 받느냐 그러면 장자인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그 다음 계승자를 준비하고 그 계승자에게 자기의 권위를 위임해 줌으로, 기도해 줌으로 그것을 승계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시족사회에서는 맏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관례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쌍둥이로서 먼저 태어나서 형이니까 그 당시의 관서로 보면 에서가 물려받는 게 자연스럽지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가 아직 해주지 않았지만 그 우선권이 에서에게 있다고 하는 의미가 명분이에요. 특별히 지금 27절과 28절에 그들의 기질을 설명하고 아버지 이삭이, 다시 말하면 장자의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좋아했다. 왜? 그 기질이 자기에게 맞고 그가 준비해서 주는 그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 이 말은 장자의 축복과 관련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맏아들로 태어나서 자기에게 명분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실제로 축복을 해주는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 있어서 지금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은데 이대로 두면 형에게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받고 싶어서 지금 팥죽으로 그걸 사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또 그 동생이 있는데 아무리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 형이 되고 싶다고 해서 형이 됩니까? 팥죽 주고 그 형의 신분을 그걸 내게 팔아. 그래 내가 형해. 그러고 형이 돼요? 안 되지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에서에게 야곱이 팥죽을 주고 팔라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분명히 그 신분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때가 되면 해줄 것인데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 할 때에 에서가 나 안 받아요. 동생에게 줘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지금 팔라 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형이 내가 팥죽을 주긴 주겠는데 내게 팔아. 포기해. 형이 장자를 받을 우선권이 있지만 내가 이 팥죽을 주는 대신에 형이 그 장자의 축복을 포기해서 나에게 줘. 이 말이에요. 그때에 32절에 에서가 야곱의 그 제안을 듣고는 그래? 그 장자의 축복 그거 그래 대수롭다고. 그래 너 해. 네가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 맹세해 맹세. 내가 포기한다고 내 앞에서 확실히 맹세해. 그러면 줄게. 그래서 에서가 그래 그럼 네가 해 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리고는 그 형이 오기를 기다려서 형이 아주 좋아하는 팥죽을 준비했다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에서에게 준비한 팥죽을 주고 그리고 떡을 주면서 됐어 이제 내가 내 거야 하고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내용을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아주 경시했다. 가볍게 여겼다. 야곱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그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중에 딱 4가지를 기록한 그것이 장자의
축복과 관련된 내용들만 기록했고 그것이 이렇게 그들이 어렸을 때 또 성장했을 때 이렇게 행동했다고 말씀할 때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뭐냐? 아니 장자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졌느냐?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 믿는 모든 분들, 교회에 출석하신 모든 분들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분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사람은 장자예요. 둘째고 셋째고 넷째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하나님은 장자로 취급해요. 귀한 존재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신약시대 때 이 시대에는 누구냐?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갈라디아 3장 7절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스라엘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 대단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에서와 같이.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띄우세요. 히브리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천국에 지금 안에 그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천년왕국이 이룰 때에 영적 천국을 말할 때에 거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예요. 모임. 옛날 성경은 총회로 돼 있고 지금 성경은 모임으로 해석했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요. 그러니까 마땅히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러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천국에 가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출석은 하지만 진짜 중생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 그건 언제 확실하느냐? 죽어서 천국에 가야 확실해. 그런 의미예요.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건 맞아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장자의 축복은 이방인들이 받았다고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분명히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이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는데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신약의 이방인인 이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분명히 교회에 출석은 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명분을 가졌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건 보장 못해.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근데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닌 것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장자예요. 영적 장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두 곱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더 은혜의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장자예요. 소극적인 의미로 장자예요. 그래서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라고 해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의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는 큰 자, 먼저 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 장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양들, 중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택함을 받지 않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 다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생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도 양을 알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양이 아닌 염소는 안 따라간다. 거기 10장 4절, 5절, 6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양을 풀어놓고 막 흩어놓고 목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목자가 한마디 하면 줄줄줄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양이 아닌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한 거로 오히려 다 도망가 버린다. 이렇게 설명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중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참다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가 버리고 살다가 이런저런 모습에서 다 탈락돼 버려요. 스스로 도망가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을 스스로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끝까지 가봐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아느냐? 고난을 받고 어렵고 그러면 도망가요. 그래 로마서 8장 17절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고난도 각오하고 고난도 지고 그 고난 중에 있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더 주님 앞에 간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살기 어려우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 그러지만 어떤 분들은 어때요? 어떤 아이들을 부모가 다 키우지 못해서 다른 가정에 보내서 너 저 가정에서 가서 좀 살아라. 우리는 어려워서 밥을 못 먹는데 저 집은 잘 사니까 가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떼놓으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었어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자녀들이 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엄마하고 살래. 더 붙들고 안 떨어지지 피부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아무 자식은 좋다고 가요. 부자라고 하면 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은 구별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분들이에요. 끝까지 예수 믿는 자리에 주님을 따라감으로 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지금 에서가 야곱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내가 해. 그 장자의 명분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저 팔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 그리고 맹세시켰어요. 맹세했어. 자,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뭘 말하고자 이 네 가지 사건을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첫째,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그의 불신앙 때문이다. 지금 성경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냐? 살 때에 있었던 어떤 사건 하나를 기록해서 그때 실수해서 못 받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의 가치관이 그의 신앙이 그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갔느냐,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았느냐, 믿음 없어서 그랬다. 불신앙 때문에 못 받은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그때 그 형하고 동생하고 있었던 그 사건을 봐라. 그 사건이 말해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 또 이 뒤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40세에 결혼을 했다. 2번 했다. 그런데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세요. 34절에 해쪽 속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마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취했다. 40세에 두 딸을 한 번에 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40세 이후에 결혼을 2번 했는데 2번 다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삭에게 말씀하시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는 절대로 가나안 떠나지 말라. 믿음 떠나지 말라. 교회 떠나지 말라. 그리고 결혼할 때 믿음의 사람과 하라. 이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왜 40세에 결혼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주위에 없어서 그래서 저 먼 곳 자기 조상이 있는 곳까지 보내서 리브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시켜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렇게 결혼했어. 근데 에서는 지금 40이 돼서 그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복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방 여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가나안 족속 데려다가 결혼 2번씩이나 해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0살. 그러니까 최소 지금 야곱이 70세예요. 결혼했단 말 없잖아요. 70세까지 야곱은 총각이에요. 왜 그래요? 주위에 상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70세에 나중에 다 뒤에 배우겠지만 아버지 또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너 거기 가거든. 그 형제 중에 믿음의 사람들 데려다가 결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70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결혼 안 해요. 믿음이 있다는 건 증거예요. 그 부분을 26장 34절 35절 띄워보세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삭과 리브가가 큰 힘이 많았다. 또 27절
7장 46절에 또 이렇게 성경에 말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에서가 그 이방 여인 둘 여자 데려다가 결혼시키는 바람에 내 삶이 싫다, 죽고 싶다.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네 삶이 내가 무슨 재미가 있으냐.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야곱까지 그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이 말은 야곱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사가 복을 못 받은 것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신앙이 믿음이 없어서다. 또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 앞에 지금 출생할 때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야 동생이 더 큰 자가 되고 복을 받고 형이 동생 섬긴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 이제 인생은 운명은 결정됐다. 이제부터 에서는 죽으라고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이 정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말하긴 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구원 못 받느냐? 하나님 택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에서를 미워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에서는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어도 못 받은 것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에사가 영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너는 아니야 하고 하나님 뿌리치지 않아요. 어떤 환경 중에 그를 또 불이하게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아요.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선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받는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살기 어려워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드날거리면서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집에 와서 내가 좀 점을 좀 보고 사주팔자 볼 줄 아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좀 보고 싶은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주 다녔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10,000원도 주고 5,000원 주고 몇천 원도 주고 없는 사람은 쌀 조금 주고 그래서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주팔자 보는 거 많았어요. 저희 집에도 대문이 다 열려져 있고 그런 집인데 자주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는 제가 기억해요. 한 번도 우리 어머니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뭐 대접은 하지만 점잖하게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사는 대로 나옵니다. 사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된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옳지 않아요. 지금 히브리 12장 16절과 17절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그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나중에
복을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그가 젊었을 때, 평상시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복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걸 경휼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그 망령된 어리석은 그 행동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펴야 한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지닌 사람으로 혹이라도 이 중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 자기를 살펴야 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에서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장자의 축복은 당연히 내가 받지. 맏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또 축복을 아버지가 해줄 건데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거든. 그 뭐가 걸려? 틀림없이 나는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아. 우리 가족도 다 잘 믿고 나는 교회 출석하고 직분도 가졌어. 그래서 나는 죽으면 다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앞에 그럴 거야. 맞지요? 그렇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에서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아니, 내가 살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당장에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 팥죽을 좀 먹어야 하기에 동생에게 그 명분을 좀 팔았다고 그것이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을 안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필요에 의하면 내가 지금 사는 게 급하고 바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도 해야 하고 지금은 좀 쉬었다가 나이 먹어서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예배 좀 빠졌다고 그게 뭐 대수로워? 내가 지금 급한 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너무 피곤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팥죽 내 앞에 좀 눈에 그게 있는데 그거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아니, 설령 그거 내가 먹었다고 한두 번 그거 어겼다고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받아? 그럴 수 있겠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자기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주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말씀하여 아니다. 그건 내게 있다. 내가 정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경휼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축복 명분을 가졌다고 생활 속에서 경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와 같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은혜 입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해야 한다.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중시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 그 영적인 생활 경륜이 하는 게 그거 옳지 않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지 못해요. 그게 구원이든 복이든.
창세기 49장 28절로 수없이 찾았는데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할 때에 나중에 그대로 실현됐는데 그 실현된 것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땅을 얻고 천국의 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기회를 봐서 그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아주 머리를 써가면서 그렇게 형에게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것은 그가 믿음 있음이 증거되고, 믿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믿음 있음이 증거되는 행위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그 동생을 속이면서 아주 교활하게 간교하게 형이 배고픈 것을 틈을 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빼앗으려고 했던 그것을 강조하고 그걸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옳지 못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은 칭찬을 받고 그 믿음에 의해서 복은 받은 건 맞다. 행위는 옳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행위대로 그는 징계도 받고 아픔도 겪지만 믿음이 있어서 축복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게 내가 복을 주고 나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는 나도 같이 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 엘리 제사장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멸히 여길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해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도 야곱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자. 일상적인 생활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멸히 여기지 말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결국 내 신앙을 드러낸 거고 결정적일 때 복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거 뭐 대수로 내가 나중에 잘하면 되지. 내가 예수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은혜 쉽게 주는 건 아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축복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태에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하는 말씀을 안 하셨다면, 다시 말하면 야곱이 동생이지만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이 못 받는다는 말씀을 안 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에서가 복을 못 받은 것은 그래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았다, 맞아.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을 속이면서 간교하게 계획을 짜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그렇게 행동해서 얻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너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준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야곱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계획을 오랫동안 짰는데, 그래서 얻은 거지.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예수 믿는 사람아, 성도들아, 야곱이 창깨로 머리 써서 받은 거 아니야. 그 믿음이 있어서 받은 건 맞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여 복을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허락해서 가능한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되겠어?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본주의를 써서 힘을 내서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이 어지러워서 타락해서 교회마저 타락해서 있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정해서 주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있는 삶을 살 때 그 믿음의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라. 선택 속에서 되어진 은혜인 줄 알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옳다. 그리고 그 야곱이 행했던 그 믿음은 옳지만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이후에 깨닫게 하지요. 그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의 행위는 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이 쓴물이 나도록 철저히 깨닫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어떤 교훈을 받으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에서와 같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갖되 거기에 더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